자, 오늘은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사안일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현재에 주어진 편안함과 만족함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사안일.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팽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 있을 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당시의 권력자들, 아니라고 죄악된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만했어요. 1절, 2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여기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것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곧 그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 모두는 인기에 영합하고 취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한없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몇 번 작은 전쟁에서 이기니까 당장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만하고 안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 도시인 갈레와 하맛과 가드에 가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보라. 우물한 개구리 신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비교 대상으로 큰 제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도시들을 언급하신 게 아니죠. 기껏 주변 이방 나라 에돔이나 블레셋의 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것이 너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자만했지요. 3절로 6절을 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안일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흉한 날, 환난의 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강포한 자리에 있었고 세상에 없는 풍요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풍류를 즐겼고 몸에 귀한 기름을 발랐으며 포도주를 마셨어요. 전혀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란에 대해서도 전혀 근심하지 않았죠. 6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란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환란이란 창세기에서 요셉을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을 뜻하지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물없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살려달라 구덩이에서 울부짖었죠. 하지만 형들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한 채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동족, 형제들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호화롭고 안락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사 안일의 모습이죠. 자, 이에 우리는 겸손으로 삶을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우리도 한없이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에 만족하고 취해 있으면 영적인 것은 언제든지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든든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환란이죠.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채워지고 말씀이 세워져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변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죄악된 모습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8절 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닫아버리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9절이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 심판은 매우 극심하여 살아남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느냐. 소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밭 갈겠느냐. 곧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잔뜩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전부 부정하고 세상만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복을 다 걷어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했죠. 13절 보세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겠지요? 이 말씀에서 그들이 처한 우상숭배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곧 우상의 도움으로 업적을 이루었다. 나라가 팽창한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잃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헛것을 보고 좋아하고 허세를 부리고 착각해서 떵떵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통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죄와 불신앙, 교만과 탐욕이 그 눈을 완전히 가리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이 무사 아니란 모습, 이런 착각이 결국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게 됐을 때 그 악순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또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며 결국에 선한 영향력마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심판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이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죠. 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은 심판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더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 얻게 된 땅마저 도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것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자만과 무사한 일은 스스로를 심판으로 내몬 자충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신실하여서 무사한 일이 아니라 겸손과 충성, 깨어있는 믿음으로 은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사한 일의 상태를 지적하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 자만하게 되고 허무한 것을 쫓으며 선한 영향력이 다 사라지는 악순환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하시고 무사한 일을 내쫓음으로 겸손과 충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